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화면을 따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설교를 행하였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는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인 그들의 반응, 그들의 태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며 또 어떻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깨닫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본문 37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마음에 찔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본문 37절에서 찔려라는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카타나니소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찌르다 혹은 꿰뚫다, 격렬하게 동요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표현은 마치 사람의 마음을 예리한 칼로 찔러서 꿰뚫는 것과도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빤히 보이고 이렇게 만져지는 건 누구나 쉽게 찔러볼 수 있겠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단번에 찔림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한 명, 두 명이 아닌 대다수의 많은 군중이 동시에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놀라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영원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은 실제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생각, 우리들의 마음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단번에 다 아세요. 낱낱이 다 드러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좋아 보이는 모습, 멋있어 보이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경우는요, 자신의 죄악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철저하게 더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 더 많은 외식을 행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좀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굳이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숨겨지거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저는 목회 초창기에는요, 매 주마다 정해지지 않은 성경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무작위로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하는 제목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며 생각하며 기분 나빠하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도 성경 본문의 순서대로 정해진 성경 본문을 설교해 나가는 방식으로 강해 설교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 성경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매 주마다 제가 설교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설교의 방식과 설교의 형태를 바꾸었다고 해서 성도들 중에 마음의 찔림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매 주마다 정해진 설교 본문과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여도 여전히 마음의 찔림을 받는 일들은 꾸준히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은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회자 개인의 영성과 역량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들의 생각, 마음이 다 낱낱이 드러나고 이렇게 찔림을 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찔림을 받았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왜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그들은 오순절 날에 120여 명의 기도하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보고 만국으로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오해하고 조롱을 하며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비웃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비록 의도와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행하신 그 성령님의 기적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큰 영적인 죄를 범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수근수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당황스럽고 매우 죄송스러운 상황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유명한 인물에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 사울이었을 때에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죽이도록 군사들에게 넘기기 위해 열심히 크리스천들을 찾아다니며 핍박을 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따르던 율법, 그 율법을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다 무시하는 것 같고 그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것을 위해서 가고 있는 다메섹이라는 길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크리스천들을 핍박했던 사울은 그 후로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흘 동안 아예 눈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신이 무죄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였다라는 그 사실에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였던 자신들의 죄악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정말로 크게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과 별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관하지가 않아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은요, 누구도 성령님을 대놓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은요,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마음, 뜻을 자신의 뜻대로 제한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바꾸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 가운데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다가 누군가에게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그저 옆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구경만 하고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우리 인간들의 지식, 우리 인간들의 생각, 우리 인간들의 방법만으로는 성취되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 위에 성령님의 필요에 따라 찔림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은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탐욕에 가득 찬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헤롯이 죽인 거고 잔인한 로마의 병사들이 죽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아주 명료하고 단호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비로소 구약 성경의 예언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베드로의 단호한 선언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들에게는요, 분명히 마음의 찔림이 필요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 마음의 찔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성령의 인재하심을 전혀 믿지 못하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있는 분명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실제로 자신에게 경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죽음이 없으면 생명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남의 이야기로만 들려지고 남의 이야기로만 그렇게 느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과 죽음은 곧 나의 죄악에 대한 심판, 나의 죄악에 대한 죽음, 나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대속하신 그것으로 실질적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진정한 회개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서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 경건한 유대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한탄을 하였습니다. 어찌할 거라는 이 한탄은 자신의 바닥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외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다 내가 어찌할 거라는 한탄과 죄악에 대한 그 한탄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어찌할꼬라는 한탄과 고백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우상처럼 느끼고 그 돈이 자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뱅크에 잔고가 바닥이 나고 자신의 이름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이 모두 다 없어져야만 비로소 어찌할꼬라고 하지, 그 전에는 도무지 어찌할꼬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신의 건강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건강이 다 망가지기 전까지는 어찌할꼬라는 고백을 쉽게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만일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진짜 악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지막 심판 날까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러면서 진노를 쌓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에 어찌할꼬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스스로 내가 회개하며 어찌할꼬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생 채찍과 인생 막대기를 사용해서라도 스스로 내가 어찌할꼬라고 한탄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 잃어버리고 다 망가질지라도 내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것이 더 큰 축복이고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한탄하며 고백하는 이들을 향해서 회개, 죄사함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38절에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은 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죄를 행하고 죄를 범죄하는 것도 물론 큰 잘못이지만 자신이 지은 죄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죄는 더욱더 크고 더욱더 무서운 죄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인지하심을 통해 자신의 죄악이 만일에 깨달아지고 발견이 되었다면 그 죄악을 뉘우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표현을 보면요, 회개라는 것은 각 개인이 스스로, 나 자신이 스스로 진실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아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니까 나도 같이 천국 가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부인이 아니라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저절로 천국 가리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신 구원받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대신 주의 길을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길을 이끌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은혜를 받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요,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째로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주어집니다. 혹시 자신은 이미 세례도 받았고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도 하였는데 당신 죄사함 받았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볼 때 그것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명확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거나 진짜로 십자가 복음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은요, 어쩔 때는 주어지고 어쩔 때는 주어지지 않는 불확실한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를 하였다면 죄사함은 반드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성령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게 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모여 기도하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놀라운 것은요, 성령의 은사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아주 명료하게 명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였고 선포하였습니다. 사실상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설교 내용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전체 메시지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좀 두껍죠. 다른 책에 비해 성경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우 방대한 분량의 성경책이 보여주며 증거하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의외로 정말로 간단하고 정말로 명료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한 편의 설교에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하여서 다 가르쳤고 다 선포하였고 다 증거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다 완료한 거니까 이제 쉬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보니까 여러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확증하며 권하였어요. 40절부터 41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다 증거하였고 다 선포하였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다른 말로 또 확증하며 또 권하며 또 전도하였습니다. 본문 41절을 보면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할 때 사도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듣고 단번에 3천 명이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음향시설이 없었던 시대죠. 음향시설도 없었던 그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아무리 큰 소리로 설교를 하였다 할지라도 3천 명이 동시에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다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들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41절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들은 이야기들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또 전도하였던 겁니다. 그것이 하루 안에 아주 급속도로 굉장한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던 복음 증가의 지상 대명령이 이렇게 실현되어지고 또 거룩한 교회가 아주 강력한 힘으로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증거와 사명과 구원의 열매는 오늘날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4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라는 부분을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교제하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요, 결코 그냥 먹고 마시고 웃으며 교제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마친 이후에도 여러 말로 확증을 하고 증거하며 전도하였던 것처럼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묵상하고 서로 되새기고 서로 적용하고 서로 간증하며 전파하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제예요. 성도 간의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교제는 바로 이러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서로 떡을 떼며 나누는 것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도하려고. 떡을 떼고 나누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떼고 나누는 것만 계속하면 안 되니까 교제를 합니다. 떡을 떼고 나누는 것을 툴로 사용을 하여서 교제를 하고 그것을 통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영적인 본질적인 모습도 역시 동일하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경 지식이 이미 충분히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20독도 넘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미 성경 지식이 충분히 그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 받는 것을 결단코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주일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다 중요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에게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다 알고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성경의 가르침을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말로 확증하고 전파하며 나누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제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야 합니다. 떡 떼는 거 없이 교제만 하면 드라이 되고요. 새신자들이 오질 않아요. 근데 교제를 하면서 떡을 떼는 걸 같이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새신자들도 오게 되고 와서 정착하기도 수월해지고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더 잘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안 쳐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막 설교하고 있으면 들리겠습니까? 안 쳐다놓고 배부르게 먼저 먹이고 따뜻한 차 한 잔 주면서 웃으면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교제하고 떡을 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에 힘써야 했을까요? 교제하는 게 어렵거든요. 내가 시간을 내서 일부러 성경 배운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묵상을 하고 나누고 그게 그냥 됩니까? 떡을 떼기 위한 떡도 본인이 사서 준비도 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이것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힘들거든요. 기도함으로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면 누구나 다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끊임없는 능력의 공급하심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배운 것을 교제하고 떡을 떼기에 힘쓰므로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지상 대명령을 충성되게 성취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교제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떡을 떼기 위해 공급하고 베풀며 헌신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무엇보다 이 모든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들의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무엇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해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남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그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나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회복, 나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의 요청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경건한 유대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내가 어찌할꼬라고 한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함을 또한 배웁니다. 주님, 구하오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의 교만과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제하며 떡을 떼기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또 기도에 힘썼던 것을 배웁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교회 공동체로,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공동체로 쓰임받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한탄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회개와 구원과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가 나와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위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진짜로 경험되고 진짜로 느껴지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 다른 말로 확증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교제를 행하기 위하여 떡을 떼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다짐하며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